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후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루는 데에 관심이 많지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염려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고 싶다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과 7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자꾸만 서둘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려고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나무의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무 몸통에 딱 하고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로 하면 핸드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을 손에 떼지를 않습니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것이지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핸드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 핸드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에 배터리를 불어 넣으셔서 전원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업그레이드 나무에는 접속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스팸 문자가 가장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스팸 문자가 왔습니다. 정령 접속하면 죽겠다 하느냐? 접속하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으리라. 핸드폰은 접속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저곳에 스티커를 구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지만 참으시고 충전기를 주시며 매일 충전해야만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참 재미있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 글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전기 없이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신지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나는 잘 붙어 있으려니, 나는 괜찮은 가지려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편에 계시는데 나는 이 편에 있으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TV에 보면 엉뚱한 일에 잘되고 유명세를 얻는 이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공했다고도 말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성공일까? 지난주 뉴스에 학교 시험지를 훔쳐다가 전교 1등한 학생과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직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험지 훔쳐다가 전교 1등 하는 것이 정말 그가 이루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호화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그들이 정말 소원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청소하다, 정화하다, 수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썩은 그 환부를 도려내고 더러운 오염된 곳을 제거해내고 얼룩지고 더러워진 데를 말끔하게 세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농부가 가지칠 때를 보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쳐내는 것이지요. 그거 하는데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가지를 쳐내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 물질의 가지를 쳐내시고요. 때로는 내 안정적인 삶을 쳐내시고요. 때로는 내 건강을 쳐시고 내 친구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동료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얻기도 하고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치기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내 교만을, 내 완악함을, 내 이기심을, 게으름을, 내 믿음 없음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주인공이 순간 당황하고 놀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 구석구석을 둘러다 봅니다. 그의 공부방도, 그의 거실도, 침실도, 그의 은밀한 내면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것이지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요, 그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란함도, 그의 게으름도, 그의 외식하는 것도, 이중적인 삶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곧 결심합니다. 내 내면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리라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청소해야 될까요? 내 삶에, 내 내면에 무엇을 청소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진정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포도나무였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감람나무가 있고요, 백향목도 있고 다른 여러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잎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줄기가 가늘고 휘어져서 그것도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열매이지 않을까요?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된 평생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지, 어떻게 그렇게 평생 늙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 정원에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게, 저 나무도 많이 늙었지 않았는가, 하지만 올해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저 나무가 매일 조금씩 자라기 때문이야. 나도 그랬지. 조금씩 자라는 것 때문이야. 그는 나이 들어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씩 자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노래했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늙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그 다음 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더운 날도, 뜨거운 날도, 가을날도 폭풍이 내려치고 비바람치는 그 시간들 다 견뎌내서 조금씩 자라서, 그래서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입교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입교식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입교식을 마쳤으니 이제 열매가 다 맺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포도나무 가지 되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열매 맺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실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엊그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입교 받았을 때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오늘
입교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입교받는 우리 학생들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에게 다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져 있는가? 세례 받으며 입교 받으며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위해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신앙이고 믿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농부는 수확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열매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더 사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깨끗해지기를, 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조금씩 더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